안녕하세요. 저는 이조리입니다. 사우스 텍사스의 리오 그란데 밸리에 있는 지엘루터 교회의 공식 팟캐스트인 돌아옴 도는 믿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zionalam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 에피소드는 휴스턴 힐탑 한국 루터교회 옥승 목사님이 루트기 1장 1에서 5절에 하고 15에서 1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서울교회로 더 남과 돌아옴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오늘 떠남과 돌아옴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에서 인구 이동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센서스, 우리 통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20만 명 가정이 이렇게 타주로, 주 안에서가 아니라 타주로 이동하는 그것이 이 센서스 조사 가운데 타주로 이동하는 통계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보게 되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쪽 색깔이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타주로 나간 거고, 파란색 색깔에 있는 것은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한 이유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이나 세금이나 직장의 변동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한 빨간색 있는 지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기후나 환경의 변화, 복지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산불이 있다던가 홍수가 있다던가 또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총기 사고가 많다던가 이렇게 환경의 요인 가운데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우리 텍사스 옆에 있는 루지애나에서 가장 인구 감소가 많은 주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양육의 문제 가운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저변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편화로 말미암아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의 80%는 사실은 그 주 안에서 태어나고 사실은 거기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7번에서 9번 정도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타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요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미국에 온 우리들은 이사를 자주 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내가 주님 휴스턴이 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미국에서 휴스턴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여기에 정착하게 된 이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었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휴스턴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지금 휴스턴에 벌써 온 지 20년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오래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평균을 넘어서서 이사를 우리들은 많이 하고 이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자원하여 아니면 조건이 바뀌게 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내가 원치 않고 사실은 고향에 있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결국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레퓨지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20일이 전 세계 유엔이 결정하는 레퓨지의 그런 날인데, 이 통계도 역시 전 세계의 난민이 현재 1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요즘 기후 변화나 정치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우리가 단기 선교 갔던 이 페루에도 지금
난민 신청이 막 그렇게 많다고 하죠. 어쨌든 불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 테러, 극도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 그 다음에 종교적인 1억 8천만 명 가운데서 약 120만 명가량은 신앙의 이유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앙의 이유로 이렇게 난민을 신청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란 레퓨지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그 루터란 안에서도 이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있죠. 어쨌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내가 원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난민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땅, 다윗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한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이 시대는 당시에 영적인 그 관찰로 보게 되면 사사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민족들이, 멸절하지 않았던 타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눈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기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이 기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당시에 영적으로 피폐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7장과 19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 거하던 레위인이 떠돌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 가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뭘 하게 됩니까? 첩을 얻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결국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되는 그 사건의 그 계기가 그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척 흉흉한 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의 기근 가운데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말 뜻이 이 떡집 아닙니까? 하우스 오브 브레드. 근데 이제 이 목장이랄지 아니면 곡식에 그렇게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살려야 된다는 육적인 결정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모압이라는 우상의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식구들의 이름이 오늘 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름들을 통해 룻기의 주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가장인 모압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편,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내 왕은 My king is Jehovah, 내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영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압, 거기는 누가 왕이에요? 그모스와 말곰이 왕이거든요. 우상이 왕인데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과는 반대 결정을 한 거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감미롭다라는 뜻이죠. 스윗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집안에서 아니면 그 모든 동네에서 아마 인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10수년이 흘렀지만 금방 알아보게 되죠. 그만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안에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이름이
감미로운 것인데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내 인생이 쓰다, 말하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이름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론은 병약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아마 어렸을 때 병이 태어날 때 좀 장애가 있었는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둘째는 기련입니다. 기련이라는 이름은 사모한다, 열정적이다라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네 식구가 기근이 있는 이때 내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지 않고 바로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압의 평지나 모압에는 당시에 아마 먹을 것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거꾸로 말하면 영적이기보다는 내 육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을 보게 되면 가끔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에 있지 못하고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급하고 조급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쉽게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쉽게 버리고 간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믿음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나 12장에 바로 보게 되면 초기에 그의 신앙 가운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일강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언제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기근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죠.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기서 내가 사는 방법은 내 아내가 아름다운데 누이라고 속여야겠다. 지참금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을 받아 사는 방법이다. 그 계획으로 가게 되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계획이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죠. 그래서 막대한 재산을 받고 아내를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었으면 메시아의 라인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두 번 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위기 가운데 계속 갓 선지자가 유대 땅에 머물러라고 말을 하지만 블레셋 땅이나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왜 하필 모압이었을까?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두 딸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이 가정에 이 성의 왜곡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인세스트가 일어나면서 이 암몬과 모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는 형제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가까이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신명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상 숭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락과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이게 어떻게 되죠? 모압 여인들이 음행으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든요. 사사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기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가는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역할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영적인 판단보다는 육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에 가서 기근은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을 따라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서 지금 정착을 했어요. 여행을 간 거나 음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을 시키게 됩니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 차쯤에 일어났던 이 사건 가운데 거기에서 그 다음의 삶을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근은 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 나오미가 영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누구와 결혼을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모압의 현지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라는 이름과 루시라는 이름을 히브리의 어근을 통해 보면 이분의 생애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르바는 히브리 이 원어의 어근에 보게 되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룻은 무슨 뜻일까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동행한다. 같은 길을 간다.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제 과부에 있어서 믿을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가계가 모압에서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럝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기근을 해결한 것처럼 보았는데 덜컥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떻게 된 겁니까? 세 과부가 생기게 된 겁니다.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럝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더라는 오늘 본문의 뜻은 연명했다.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 기근을 피해서 판단해서 모압에 왔는데 처음에는 기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경제적인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 같았는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에서도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졸지의 가장이 된 누가 가장입니까? 이 집안에 나오미가 가장이 되었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처럼 육적인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영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제 그 뜻 가운데 어떻게 의해서 수습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쓰는 경계선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예를 들어서 폴 틸리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앰뷸런스에 내가 실려가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상황은 지금 무슨 상황인가? 내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도움을 필요할 것인가? 누구에게 갈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앰뷸런스에 누워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워있게 되면 온갖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는 그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 과부가 되었는데 나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에서 두 며느리는 여기에 현지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모압에 있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을 때는 떠나는 결정을 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건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생활의 수단이 없어요.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야만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 가운데 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 삶의 지금 위태로운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산 골짜기 아래에 떨어지게 되는 이 경계선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결정을 했어요. 그건 뭘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감사한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이 쉬웠어요. 전에는 양식이 없어 떠났지만
지금은 베들레헴이 회복이 되면서 내가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전에는 여기가 살기가 안 좋아서 떠났어요. 근데 이 기회 비용이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이게 이중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떠나온 고국 한국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기를 원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한국에 있었던 아파트나 건물이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그냥 그때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잘 살게 되면 여기 이민으로 가야 되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표면적인 결정 같지만 사실은 육적인 필요에 의해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언제 기근이 있고 언제 풍년이 있을까요? 사사시대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죠. 풍년은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며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을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곡식이 있었다는 뜻은 뭐냐면 사사를 통해 구원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한 때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마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정이 쉬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 표면적이다, 파워포인트에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가로를 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는데, 표면적이다 한 이유는 오다가 순전한 영적인 결정이었다면, 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베들레헴의 양식이 있고 너희 모압 여인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나오미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아니 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판단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는 무슨 설명을 한 거예요? 먹고 사는 육적인 판단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야, 너희 모압에 있으면서 재혼해. 나 따라오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 11절에 보면 계대 동생이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계대 결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남자를 또 만나고 또 애를 어떻게 또 낳냐. 희박한 계대의 결혼. 내가 늙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에게는 모압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생각이 엇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강권을 하는 거죠. 야,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 모압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며느리로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 말에 순종한다면 모압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며느리가 따라오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처음에 영적인 판단으로 베들레헴에 오는데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면서 육적인 계산이 막 들어가게 되면서 야, 너희 여기 있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오르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오다가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롯은 그를 붙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롯은 어머니를 계속 붙잡고 가기를 원하고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강권해서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둘 중에 누가 순종했어요? 오르바가 순종한 거죠.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희는 여기 사는 게 낫겠다.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나오미가 이걸 반호법을 했는지, 야 진짜 가라고 그러니까 가냐? 한국적인 정서로 반호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3-4번 뭐 붙잡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히브리 컬처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컬처. 여러분,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나오미의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자, 오르바가
내가 강권에 여기 있으라고 해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룻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영적인 판단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믿음 가운데 온전한 판단하는 게 잘 살펴봐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지금 어떠한 것인가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같이 가자, 베들레헴에 가자 못하고 보니까 거기 가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다시 있어. 근데 있으라고 저도 있으니까 야, 너 우상에게 또 돌아가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나오미의 심정이 여기 복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룻에게도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에 떠남과 돌아감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생긴 영적인 잘못된 판단 가운데 육적인 필요는 채웠는데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또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르반은 거기에 남게 되고 룻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엘리멜렉은 영적인 판단이었어요? 육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육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미는 영적인 판단입니까? 육적인 판단입니까?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룻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어머니의 말이라면 생각의 계산으로 따지게 된다면 어머니 말이 맞아요. 모압의 친백성에게 머물면서 우상이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용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겁니까? 내용은 신앙적인 겁니다. 룻은 순전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판단하여 어디를 떠납니까? 나오미에게는 돌아오는 것이고 룻에게는 모압을 떠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베들레헴에 가보기를 했어요. 거기에 식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죽었어요. 어머니는 노쇠해서 계대도 못해요. 불안한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결정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의 신앙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압 백성이다 하더라도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 룻처럼 착한 며느리 얻어야겠다, 이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남과 돌아옴에 있어서 내 판단이 지금 육적인 판단이냐, 세속적으로는 지혜롭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판단이냐,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냐 도대체. 신앙이냐, 세속적인 생각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룻의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믿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룻기의 주제이죠. 이 집안에서 누가 나오게 되죠? 결국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이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혈주의, 아브라함의 순전한 피일까요? 아니죠. 라합이 있고 모압의 여인이 룻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사가, 인간의 잘못된 수많은 판단,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이방 여인, 과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선택 가운데 모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구속사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떠남과 돌아옴, 우리 소영규 집사님 캘리포니아 가는 중요한 주일에 성경에 보면 피난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피난을 겪은 분은 누구일까요? 물론 구약의 모세도 들 수가 있겠고 또 아브라함도 들 수가 있겠고 여러 사람이 들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태어날 때 누울 사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새도 이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도 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주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떠나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까지 나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저스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그 광고 중에 예수님이 레퓨지였다 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피난민처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게 된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은 뭐 때문에 움직이죠? 아까 우리 미국 사람들 움직이는 거 대부분 다 경제에 좋은 기회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금융업, 리얼 이스테이트 다 좋은 말이지만 다 돈이란 뜻이잖아요. 않습니까?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 움직이는 이유가 돈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족함을 주시거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고 우리에게 머무시며 심지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언제나 움직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세상의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의 이유로 움직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은혜를 겪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죠. 근데 주님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내 몸과 피기 때문에 이걸 먹고 마셔야 산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떡이 안 나오나?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6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떠났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떠난 겁니다. 이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이 물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그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곳으로 다녀요. 이사도 가고 여러 곳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움직이는 프라이머리 코스라고 하죠. 프라임 코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넘버원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막 가는 거죠. 선교사로 가는 거죠. 우리 단기선교 오늘 보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의 삶이 결정할 게 투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중요한 순간이 너무나 인생이 많았어요. 이게 잘된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선택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선택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2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일의 판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결정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영적인 판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루처럼 판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달으며 영적으로 주님 앞에 판단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어권에서 10대 설교가를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헤돈 라빈슨이라는 소천하신 우리 고든 코넬 교수님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그 Decision Making by the Book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 뒤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거 발간하신 분이에요. 디스커버리 워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들 라디오 미니스트리를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내 인생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막 라디오 카운슬 하는 그런 건데, 이걸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쓰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데일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지 있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은 성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매일의 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판단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정, 직장, 수많은 판단이 있거든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레스토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도 아주 일상에 일어나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도덕적인 의지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판단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판단을 할 때 이 결정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이냐, 아니면 나의 정욕이나 탐욕을 채우는 것이냐. 내 결정에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가 있냐, 가이드라인이 있냐.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 내 마음을 감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와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체크 믿음 가운데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모든 거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오미가 좀 며느리라고 같이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의 기도와 조언. 나 혼자라는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같이 기도하며 판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판단, 우리의 중요한 결정,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결정으로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시온 루터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우리의 두려움 혹은 믿음 팟캐스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옥 목사님의 설교를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옥 목사님 이메일 sung@gmail.com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함과 두려움이 아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만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勇감과 용기를 접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은 fearorfaithpodcast@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